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신약성경 3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좀 바뀌거나 달라지면은 얼마나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지면은 뭐 이만큼 좋아지고 이만큼 달라지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한테 복권이 당첨되면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한 이야기가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고독사 하신 분을 치우러 정리하러 갔었는데 그 유품 속에서 복권 당첨된 게 나왔습니다. 2등 당첨이 돼서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들이 복권 처음 시작할 때 인생 역전 뭐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서 막 선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생 역전이 되지 않고서 그냥 그대로의 삶이 계속 이어졌던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뭐 6,5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6,500만 원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고독사로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는 그분이 6,500만 원을 받고 나서 매주 다른 복권, 다시 복권을 200만 원씩 샀습니다. 매주 200만 원씩 계속 샀습니다. 그리고 또 경마에 투자를 했습니다. 경마에 가서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그대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바뀌면은 나는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게 바뀐다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없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족해라. 자족하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다시 나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계속 선교로 후원을 했었는데 후원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 생각은 하였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은 먹었었지만은 어느 한 기회가 있고 계기가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없다가 이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그것을 옥중서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어서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없어서 너희들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이야기는 자족한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여건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은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감사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내 주변과의 여건이 달라진다면
내가 뭐 이렇게 된다면 나는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바뀌고 변하는 것이 먼저면,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운 것을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은혜로, 예수님과 만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여졌고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고 변할 때 내가 새로워진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게 되었고, 그 감사함을 내가 배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로워짐을 나는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그 비밀을 알 때 우리는 또한 새로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은혜가 아니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천이라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내가 어떤 비루한 자리나 어떤 나약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겸손함의 자리로, 그 겸손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부유한 자리에서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도 있었고 위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체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배웠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1절에서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서 말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을 알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만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러한 일들, 그때 그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기에 내가 그 새로움을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새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눈이 열렸다 하는 그때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경험 속에서 만나고 났더니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한 번의 이야기로 우리들은 만족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비밀들을 새롭게 하나씩 하나씩 또한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도 옛날에 다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로 한 번에 했었던 것으로 자꾸 끝내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했었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했었던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이야기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내가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많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 내가 그전에는 이랬었는데, 그전에는 뭐 하나만 들으면 금방 파르르 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안 합니다. 전에는 내가 남이 이야기할 때 말을 자꾸 좀 자르고 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 얘기를 좀 덜 하고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 들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상대방 이야기하면은 중간에 자르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은 분보다는 자르고 싶은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틈 사이로 들어가고, 그리고서 또 내 말하고. 우리들이 작은 것 하나지만은 큰 게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작은 게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바꾸고 새롭게 하려는 것. 그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속에 기억나는 게 많아야 됩니다. 나는 그전에는 이랬었는데 요즘엔 이런다.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비포 애프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야기이고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가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감사하다는 게 너무나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변하지 않았는데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로 바뀌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변하거나 바뀐 것은 없는데 그나마 내가 그래도 이렇게 알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하여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이야기 속에 내가 바뀐 이야기가, 내가 변한 이야기가 새로워질 수 있고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행복함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행복한 말일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왜 행복한 이야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행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식사를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내가 해야 할 자리에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일의 시작인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학창 시절에
보이스 비 앰비셔스 하면서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일본 홋카이도에 선교사로 갔던 클라크 박사가 농업대학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일본 청년들한테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뒷말은 빠지고 앞에 말만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더 복잡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안 되는 것도 막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알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런데도 안 된다라는 것은 머리는 아는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 하고 머리는 이건 아닌데 손발은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자리로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꾸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할 때 우리가 강한데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가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힘없고 어떤 의미에서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가 우리는 강한 때다라는 것을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다 하는 말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지런히 하고 내가 힘쓰고 하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들은 힘을 얻으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만났는데 제일 힘든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그 일에 의미가 없고 그 일에 새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강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면서 나갈 때 그때가 강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지금 내가 답답해서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약할 때 강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움의 자리로 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개발서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우리들이 개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발서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약할 그때 강함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의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은혜의 신비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님 다 함께 모여서 경배하세. 나 주님 앞에 죄인이오니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 기념하여 생명의 떡과 잔 받아 먹네. 내 영혼 영생 주신 주님께 온 정성 다하여 찬송합니다. 주님은 논리의 근원 대상 피 흘려 우리 죄 씻어주고 내 믿음 굳게 하여 주시며 소망과 평화를 얻게 하소서.